예. 오늘은 이제 말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도가 들어가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가만있어요. 23절 맞죠?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가 그 아래 있는 품으로 떠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를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예. 지난 10월 22일 날 한국에 박 대통령이 그 오자회담을 제의해 가지고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한 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악수를 나눌 때 박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 저한테 2년 전에 그런 말을 했죠. 이제 3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인물도 보니까 참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오늘처럼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걸 보면 앞으로 참 큰 일을 하실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미안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참 죄송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얘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은 지울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상처받은 사람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게 돼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고 사고방식이 들어있고 인격과 불신과 잘못된 악감정, 이런 것들이 다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때에 그 감정이 그 말에서 나타납니다. 말은 서로 간에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대화가 잘 되지 않을 때는 항상 오해를 해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럴 때에 서로 간에 갈등이 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참 많은 말들이 있는데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말들이, 지구상에 6,000개 이상의 말들이 있는데 좋은 쪽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나쁜 쪽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중국에다가 특사를 보낼 때 말 잘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정말 말을 잘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지면은 한국이 평안했고, 좀 뭔가 잘못됐을 때는 한국이 위태로웠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또 굉장히 상처를 주는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잠언 10장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32절의 말씀도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사람은 혓바닥이 세 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삼촌지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치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이 세상의 역사를 바꾼다는 거예요.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한 번 던진 말은 상대방에게 가서 꽂히고 또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 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어요. 먼저 죽이는 말을 보면은 잠언의 6장 2절에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요계에서 부르는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그 속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사랑도 있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가사 내용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가수가 그 노래를 발표하기 위해서 수천 번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노래 가사가 내 몸에 완전히 배어서 나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극작가 김우진과 함께 투신 자살했던 윤심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 찬미를 불렀어요. 다시 말해서 죽음을 노래하는 그런 찬미입니다. 그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광막한 황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가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서러움.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세상에 참 살기가 힘든 고달픈 세상인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남인수 씨는 62년도에 눈 감아 드리리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는 결국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어. 이난영 씨는 목포의 눈물을 불렀는데 그는 늘 슬픔에 젖어서 눈물만 흘리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차종락 씨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는데 결국 그는 29살에 낙엽 따라 가버렸어요. 배호는 마지막 입새를 부르다가 그도 마지막으로 가버리고, 김정호 씨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장송곡 같은 노래를 불렀는데 결국 가버렸어요. 이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의 씨가 되어서 그것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한 번은 드라이브를 하고 가는데 사거리에서 빨간 신호등이 돼가지고 서 있는데 옆에 오토바이 한 대가 서 있어요. 그냥 방방거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방방거리고 앞바퀴를 들었다 올렸다 들었다 내렸다. 그러니까 옆 친구가 그거를 보면서 저놈 봐 환장했네 죽으려고. 그러더니 파란불이 들어오니까 쉥 가버리는 거예요. 뒤따라서 천천히 갔는데 다음 신호등에 가서 보니까 오토바이는 박살이 나버렸고 이 사람은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어요. 참 우리가 무심코 한마디 한 말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상대방의 영혼은 그것 때문에 피폐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인기 도상에 있는 연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그 악한 감정의 말 때문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서슴없이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던지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남의 가슴에 비수를 찌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면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15장 4절에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알코올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살인 행위를 하고 테러 조직에 들어가고, 이런 자들의 결과는 결국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악한 말, 타인의 재산을 빼앗고 생명을 취하고 인생을 위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상대방을 얼마나 중상모략을 하는지 그 독한 말을 만들어서 그냥 할 때 우리가 보면서도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저기에서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쌍소리가 저렇게 나올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 충동적인 사람은 이 충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조절하는 물질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것이 머리에서 이렇게 분비될 때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 도박이나 술 중독이나 마약이나 이런 거를 조절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근데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입에서는 자꾸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입에서는 악감정이 막 함부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삶 가운데에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보지 않은 것을 마치 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남한테 들은 말을 내가 본 것처럼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남이 잘못된 말을 할 때 내가 맞장구를 치면서 그래 맞아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언어들이 전부 다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죽이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가운데 살리는 말이 있대. 말을
유머스럽게 현명하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나오고 그래요. 레이건 대통령이 그 전에 총을 맞고서 수술을 할 때 수술하는 그 의사 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도 분명히 공화당이지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웃음으로 아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 선한 말,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좋은 성품이나 기질, 또 기분 좋은, 행복한, 은혜로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남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언어는 선한 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24절에 보면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칭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언가를 되돌아보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그것이 칭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칭찬은 사람들에게 금이나 은처럼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즘 좋은 말 가운데 꽃보다 아름다워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 언니는 꽃보다 아름다워. 그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은 나중에 커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케네디 대통령을 쏴서 죽인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누구한테 칭찬 한번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웃끼리 서로 간에 칭찬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칭찬은 축복의 언어요, 기쁨의 언어이기 때문에. 영상 한번 볼까요? 아이가 교통사고로 다친 엄마를 돌보는 사연이 알려져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3살 꼬마의 지극한 효성, 베이징 오세균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물수건을 짜 병상에 있는 엄마의 얼굴을 닦아줍니다. 과일도 입으로 쪼개 엄마 입에 넣어줍니다. 겨우 3살밖에 안 됐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엄마의 대소변을 받아내기까지 합니다. 我有时候想起我爸爸妈妈的事，我也会难过嘛，我就哭了，然后我女儿就哭了，妈妈不哭，我来帮你端，我来。 엄마 왕 씨에겐 현재 돌봐줄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달 25일 귀갓길 뺑소니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고 여동생도 전신골절상을 당했습니다. 3살 딸도 다쳤지만 치료를 받은 뒤 곧장 엄마를 간호하고 있습니다. 我这离婚了3年了，能这些带着闺女生活，俺闺女不到1岁俺都离婚了。 이런 모녀의 사연은 중국 대륙을 울렸고 벌써 1억 5천만 원의 성금이 답지했습니다. 옷을 뺀 천진난만한 3살 아이 그대로의 모습. 세상에 관심이 된 자신을 아는지 모르는지 꼬마 효녀는 오늘도 엄마 곁을 지킵니다. 예, 여기 내용을 보면은 3살 아이가 그 엄마의 아픈 것을 보면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엄마 울지 마, 울지 마. 어느 누가 찾아와서
이 엄마에게 위로를 해준들 이 3살 꼬마 아이가 말한 엄마 울지마 그 말과는 비교도 안 될 겁니다. 정말로 엄마의 심정은 그 어린아이 한마디가 가슴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 아픈 가운데.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찬양한 아가서가 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아름답게 묘사를 했죠. 그런데 그 술람미 여인이 절세 미인이 아닙니다. 얼굴이 까만, 별로 화장도 하지 않은 양을 키우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여인을 보면서 아름다운 것을 보는 거예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고 표현할 줄 아는 솔로몬의 심성. 우리는 남을 볼 때 미운 것만 보지 말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감각 기능이 발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뒤에서 같이 보조해 주던 소년이 성찬 그거를 엎질러 버렸어요.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그 애를 뺨따구를 딱 치면서 이놈의 새끼 어디서 감히 당장 나가! 소리를 쳤어. 그 아이는 쫓겨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장성하여 공산주의의 대지도자인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을에서는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신부가 그 아이를 등을 두드리면서 얘야 괜찮아, 실수를 할 수도 있어. 근데 너는 앞으로 훌륭한 신부가 될 거야. 그런데 그 소녀는 나중에 자라서 유명한 대주교 풀톤 쉰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티토 대통령은 그가 말한 대로 제단을 떠나 하나님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공산주의자의 강력한 독재 정권을 수립하는 사람이 됐고, 또 한쪽에서 쉰이라고 하는 소녀는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그러한 훌륭한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또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거짓말이 있고 나쁜 거짓말이 있어요. 포로로 붙들린 군인에게 고문을 할 때 너희 부대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진실로 얘기를 안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로 이야기를 하면 아군들은 다 죽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가 너무 심각해서 한 달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환자가 의사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 병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치지 못하는 걸까요? 그때 의사가 지금 치료 중인데 아마 잘하면은 몇 개월 후에 퇴원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 환자에게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살리는 말이죠. 거짓말을 해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의 효과를 최대한 상승시키려면은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인정하고 같이 공감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삭개오의 말을 들어주셨어요. 백부장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병든 중풍병자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목소리가 큽니다. 강팍합니다. 그래서 그 강팍한 소리 때문에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이때 옆에서 듣던 사람이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대들면은
이게 안 됩니다. 그런 때는 조용하게 그 사람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마음을 같이 해주면은 그 사람의 언성이 내려가고 자기가 진실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 중동에 갔다 온 그 가정인데 평안한 가정이에요. 근데 이 건설회사가 서울에 있는데 대구에 현장이 있어서 한 3개월 정도 남편이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내려갔는데 한 달 반쯤 돼서 소식이 궁금하니까 자기 딸 중학교 다니는 애를 시켜서 반찬을 이거저거 싸가지고 보내면서 야, 아빠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가서 보고 와라 보냈어요. 이 딸아이가 대구에 내려갔습니다. 공사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 현장 한쪽 구석진 곳에 두 사람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빠예요, 한쪽은. 근데 그 반대편에 앉아있는 분이 여잔데 아빠한테 밥을 먹여주고 웃고 킬킬거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빠한테 다가가니까 아빠도 놀라죠. 그러니까 아빠가 불러다가 참 할 말이 없죠.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죠. 딸아이가 올라갔습니다. 엄마가 물어봅니다. 그래 아빠가 어떻게 하고 있더냐. 엄마 아빠가 얼굴이 쪽 말랐어. 얼굴이 새카매지고 힘이 없어 보여. 너무 먹는 것도 없고 너무 힘든가 봐. 그것만 얘기했어요.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남편은 마음이 급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딸이 이걸 봤는데 우리 가정은 이게 풍지박산 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빨리 정리를 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자기 아내를 만나면은 지금 대뜸 막 욕을 하면서 주먹이 올라올 것 같아요. 아내를 딱 만났는데 아내가 하는 소리가 여보 얼마나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남편의 마음이 뭔가 망치로 한 대 빵 때리는 것 같습니다. 차마 말은 못하고 속으로 탁 집어넣고 마음속으로 회개를 합니다.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가 나쁜 놈이지. 그러다가 그 막내 딸이 나이가 들어서 시집을 갑니다. 아빠의 눈에서는 한없이 눈물이 나요. 시집가는 딸을 끌어안고 혜야 미안하다 고맙다.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풍지박살 나지 않고 이렇게 된 건 너무 고맙다. 아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빠만 건강하면 돼요. 아빠는 그 딸아이 때문에 가정이 잘 유지된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삶이 충성스럽게 이제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조그만한 게 정말 있는 그대로 꼬아 바쳤더라면 그 가정이 제대로 살아오지 못했겠죠. 힘들었겠죠. 아이들 입에서 나가는 한마디가 살리는 생명의 말입니다.
말을 할 때는 온유한 말, 따뜻한 말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들을 위로하려고 할 때 어떤 때는 내가 머리를 아무리 짜내도 따뜻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잘 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언어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술을 먹은 사람은 횡설수설하면서 이상한 소리 많이 합니다. 마약을 먹은 사람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마약이 그 사람을 끌고 광란을 일으킵니다. 독약을 먹은 사람은 독약이 그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활력을 주고 힘을 돋워 줍니다. 이렇게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배에 채우라 그랬어요. 소화된 음식이 피를 만들어서 피가 곧 그 사람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영혼을 든든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줘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신이 떡으로 배부르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에 넣어서 창자에 채우라. 영혼 깊은 곳에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믿음이 생기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말씀을 먹되 창자 깊은 곳까지 넣으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피차 지혜롭게 권면할 수 있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창자를 채우지 아니하면은 세상 잡동사니가 내 안에 채워지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 속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는데 거기다 다른 것을 채우지 않고 있으니까 나갔던 귀신이 다른 귀신들을 많이 데리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정보다 나중 사정이 훨씬 더 나빠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아니하면 세상 것이 채워집니다. 그냥 가만히 비워진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먹었을 때 자기의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붙들어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있는 열등의식,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정제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걸러져 나가는 거예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패배의 마음, 절망적인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싹 씻어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죄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은 그걸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생명의 과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변화시킬 때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말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입에서 창조적인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살아왔습니까? 아니면은 위로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남들을 찾아가서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해주고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성도님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어서 그 말씀으로 내 안을 정화시키고 그 말씀에 온유한 말, 따뜻한 말, 감격하는 말, 기쁜 말, 즐거운 말이 나와가지고 정말 남들에게 만날 때마다 기쁨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일 때마다 그 분위기를 좋은 분위기로 바꿔주고 고통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해피메이커, 그런 말을 사용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참 말도 많습니다. 상처를 받고 밤잠을 못 자고 억울하고 힘들어서 결국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귀를 막고 자기 마음대로 악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고 남들에게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를 주며 하나님의 용기로 용기를 주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